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 생각나십니까?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설교 제목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말 받으라 했는데 놀라운 기적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줄탁 동시에 대해서 우리 편에서 줄이 필요하다. 그것은 간절함이고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최고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죠? 내 속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느냐.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이라면 그런 최고의 믿음이 필요하다. 바른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사랑의 터치를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더란 것이죠.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의 비밀을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기적의 비밀이 뭐냐?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주로 북부 사역을 할 때 갈릴리 지역에 사역할 때는 가버나움 중심으로 늘 사역을 해 오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셨던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거죠. 그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저 예수님께서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도를 말씀하시더라. 이 도라는 것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냐? 기적도 좋고 병남도 좋고 치유도 좋고 그렇지만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사람이 메워서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왔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일종의 아마 그 당시는 그냥 다 중풍병이라 했지만 오늘날 의학적으로 보면 아마 뇌졸중일 거예요. 뇌졸중이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전신이 마비됐을 거예요. 몸이 움직이지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참 비참한 질병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날에 의술이 발전해서 조금씩 호전도 되지만 그 당시에는 가망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평생을 자리에 누워서 살아야 되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상을 메워서 왔다는 걸 보니까 단순히 네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분명히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을 메고 예수님 앞으로 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큰 수고를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더란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따가운 장렬하는 태양 아래 그 햇살이 얼마나 따가운데 그 햇살을 맞으면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정말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데려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은 선택해야 되잖아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다음을 기약할 것인가?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뚫고 들어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야,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이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고생까지 데려왔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지 않느냐. 우리도 할 만큼 했어.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내 일도 아니잖아요. 본인의 일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정말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데리고 왔고 어떻게든 치유해 보려고 어쨌든 예수님 앞에서 해결해 보려고 데려왔다는 것이죠. 아이, 나도 모르겠다, 이제. 나도 할 만큼 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다음을 한번 기약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그래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전화도 하고, 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뺀질뺀질해. 그런데 말을 잘 안 들어.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 아이고, 모르겠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집어치워버려,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데려오면 되겠지.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에요. 우리는 늘 보면. 그렇죠? 우리 너무 쉽게 포기를 하잖아요. 너무 쉽게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면 정말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우리가 땀을 뿔뿔 흘리면서 여기까지 데려왔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말하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뭐가 보이고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은 핑계만 보인다는 것이죠. 온갖 핑계들이 그냥 다 때가 아니야. 할 만큼 했어. 어쩔 수 없어. 아프다는데 어떡해. 바쁘다는데 어떡해. 못 오겠다는데 어떡해. 내가 우짜란 말이고 내가. 마음이 없으면요 핑계밖에 안 돼. 마음이 없으면요 빠져나갈 구멍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길이 보였어요. 길을 찾았어요. 보이지 않는 길을 찾더란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들이 선택한 것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옥을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콘크리트를 치든지 하면 나무 숟가락을 하고 그 위에 완전 기와를 딱 올려가지고 도저히 뚫고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옥은요 벽이 있고 위에 옥상을 뭘 하면 나무로 다 나무로 숟가락을 쳐놓고 그 위에 어떻게 장간이나 나무를 갖다 그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를 설치하냐면 진흙을 발라버려요. 위에다 진흙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이 평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그 옥상에 올라가서 뜯어내면 되는 거예요. 흙을 비집고 그 다음에 그 나뭇가지들 빼내고 그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서 지금 이들은 상을 내린 거예요. 그 누운 상체로 내린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을, 자기 집도 아닌데 함부로 옥상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은 거예요.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상을 달아 내렸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례한 일이고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이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 집은 남의 집이잖아요. 아마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베드로 성질 더러운 막 속에서 불이 확 올라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위에 천장을 뜯으면 거기에 나뭇가지와 진흙을 일겨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먼지들이 그냥 쫙 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 쿵탕쿵탕 소리가 나더니 뭐가 빛이 팍 들어와. 그리고 먼지가 확 쏟아져 내려와요. 이게 대체 뭔 일이고 봤더니 막 구멍이 뚫리고 또 그것에 사람들이 막 짝짓깔하고 그리고는 뭔가 하나 쑥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대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뛰어나서 보안만 한번 질러도 예배 분위기 다 망쳐버릴 거예요. 그런데 천정이 뚫리고 먼지가 쏟아지고요. 콜록콜록하고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싸다닐 거예요. 대체 어떤 놈이냐고, 어떤 놈이에요. 어떤 일이 미친 짓을 했냐고. 막 소리 안 치겠어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과연 자신들이 행할 그 일에 대한 후폭풍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옥상에 올라가서 그 천장을 뚫고 사람을 내린다면 난리가 날 것이다. 정말 분명히 이거는 정말 무례한 일이야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도 분명히 사람인 이상. 근데요, 그들은 그 일을 감행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냐?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하지.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간절함이. 예수님에게만 가면은 치유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 예수님 오늘 치유받지 못하면 평생을 그 중풍병에서 죽을 때까지 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똥오줌 다 받아내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인생이란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과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친지들 또는 이웃들, 친구들 그 영혼에는 불쌍한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저대로 놔두면 저의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에게 데려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데려가야. 예수님에게 데려가야 그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그래서 예수님께만 가면 이 중풍은 고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 친구를 살릴 수 있어. 치유할 수가 있어. 이 인생도 변화될 수 있어. 그 간절함과 그 확실한 믿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 말씀. 간절함과 분명한 확신, 믿음. 예수님에게만 가면 된다는 이 소망과 열망이 지붕을 뚫게 했단 말이에요. 그 열망이 옥상으로 사람을 집어 올린단 말이에요. 그 열정이 그 지붕을 뚫고 구멍 사이로 침상체로 내릴 수 있는 이 무례한 행자, 이 상상치도 못할 행위를 하더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너무나도 과감하게 일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이것저것 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날 텐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놀랄 텐데,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예배를 방해할 텐데,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텐데. 아니요,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인생의 비참함을 보는 순간 내 속에 그 간절함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요, 남이 뭐라 해도, 남이 무슨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떠 할지라도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미친 개가, 광견병 걸린 개가 지금 따라오면서 여러분의 엉덩이를 물으려고 해. 그래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놈의 개가 미쳤나? 자, 멈춰. 야,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예의를 지키면서 뭐 하겠어요? 아니에요. 앞에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밀치고 달아날 거예요. 밀치고 뭐 어쨌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나중에 어떻게 생각했는데 정신 미친다 생각하면 막 달려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간절함이 있으면 남을 신경 쓸 텀이 없다는 거예요. 꼭 저렇게 해야 돼? 저건 너무 심하지 않아?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거기 간절함이 있다면, 정말 이거는 꼭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해져요. 신앙은 굉장히 단순해져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어떤 장애물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결단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압니다.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기도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삭개오는 키가 작았단 말이에요. 키라도 컸으면, 저 정도 됐으면 보일 텐데 키도 작아, 안 보여. 사람들의 뒤통수밖에 안 보여.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하겠죠. 내가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이, 뭐 다음에 보지 뭐. 오늘은 날이 아닌갑다 뭐.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삭개오 속에는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길이 보여요. 그 길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예요. 옛날에 뽕나무라고 번역했죠. 돌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이 뭐고 다 집어 던져요.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나무에는 누가 올라가요? 어린아이나 올라가지. 어른이 누가 올라가요? 그것도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에요. 관리예요, 관리. 품위를 유지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나무에 올라가야 은거추춤 올라가는 모습을 봐요. 얼마나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남들이 볼 때 참 남사스럽다. 뭐 저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듯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온 것이랬잖아요. 나병 환자가 감히 백주대 낮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돌을 던져서 죽일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살아날 길이 있다. 소망이 있다.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데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사람들은 하나만 생각했어요. 하나만.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조건 데려가자.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은 산다.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이 사람의 인생은 소망이 생긴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날 구멍이 있어.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뒤에, 그 이후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찐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아. 오늘 내가 예배에 참석하면 피곤한데, 예배에 참석하면 좀 바쁜데,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오늘 기도 가야 되는데, 바쁜데, 내가 피곤한데, 오늘 새벽 기도 갔다가는 오늘 일 다 망치는데, 힘든데, 온갖 고민들과 생각들이 다 일어나,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내가 정말로 눈물 흘리고 정말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고, 정말 또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래야 될 게 아닌데, 정말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정말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복잡해. 너무너무 복잡해. 너무 생각이 많아. 하나의 믿음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로, 예수님은 이런 찐 믿음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도요, 하나만 보셔. 예수님 뭐만 봤어? 그들의 믿음만 봤다. 그들의 믿음만 예수님은 봤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설교를 방해했다. 오늘 예배를 방해했다. 저런 무식한 놈들. 내가 다시는 가버나움에서 설교하는 거 봐라. 이런 수준 떨어지는 자들 앞에 내가 무슨 설교를 해봐. 때려쳐버려. 열받고 안 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거 베드로의 집인데, 이거 남의 집인데, 저렇게 하면, 괜히 내가 이거 설교하다가 이 집에 손해를 끼치고 있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 친구들을 하여, 그 사람들을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도 아니한다. 예수님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잡하지. 예수님도 only 유일하게 하나만 딱 보는 거, 하나만. 그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들 심령 속에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 간절함과 그들 심령을 움직이고 있는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이 영혼은 살아난다. 그 믿음을. 그들의 믿음 속에는 그 상을 달아내린 그 친구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까지도 저는 포함됐다고 봅니다. 왜? 그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같이 성락을 했겠죠. 그들의 믿음을 주님은 보시더라. 오직 하나 그들의 믿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나에 대한 분명한 확신,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 속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요. 오로지 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무모한 행동이고 무례한 행동이라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소리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례한 행동마저도 믿음으로 봐주셨다는 것이. 예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야,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거는 아이야, 얘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친근함,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묻어나오는 단어가 테크논이에요. 작은 자야, 아이야, 작은 자야. 주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하여 말씀. 테크논, 작은 자야. 이 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 치유가 일어났을 거예요. 뭐냐? 주님께서 해결하시겠구나. 근데 만일에 주님이 화가 나면
이 녀석이 어디 있어? 그 호칭에서부터 벌써 다르단 말이에요. 호칭에서부터. 그죠? 막, 그죠? 부부끼리 여보 당신 하다가, 그죠? 조영아씨.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떡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지금 마음이 막 좀 상했다는 거야. 그죠? 여보 당신 하다가. 그 호칭에 따라서 지금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막, 그죠? 뭐 하다가 당신이 어떻고 막 하는 순간 끝났더라. 작은 자야. 얘야. 안심하란 거지.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 속에는 이미 치유에 대한 말씀까지 다 들어있는 것이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굳이 그냥 네가 나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가 원하노니 나을지어다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패턴은 이런 거였잖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니 나을지어다. 깨끗해지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괜히 그런 부스럼을 만드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막 사람들이 머리에 쥐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바로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팽 돌아버린 거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니 이 사람이 예수를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이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네가 뭔데 지금 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이 판단 미스다. 예수님 왜 이 말을 해?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시지. 굳이 왜 죄사함을 받아놓으라고 말해서 그리고 부스럼을 만들어. 왜 괜히 논란거리를 만들어? 당황스러운 거야.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우리 10절 말씀에 그 이유는 나와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드러난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메시아라고 해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용하심으로써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드러내고자 하신 거죠.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난 이유라면 또 다른 숨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했느냐. 예수님은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세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치유 회복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의 회복이고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육신으로 아무리 나아도,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갈지라도 이 사람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인생일 뿐이란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좀 육적인 복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건강도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그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어. 네가 오늘 중풍병을 낫더라도 네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너의 결론은 지옥이야. 너는 끝은 멸망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주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육신의 치유보다 더 중요해요. 영혼의 치유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오셨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근데 풀어서 쓰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그 목적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주위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영적인 도움이에요. 영적인 도움. 저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강조하죠. 이웃 사랑하고 막 우리도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 지진 복구와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헌금을 합니다. 특별 헌금을 한번 하죠.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하여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좋은 안경, 좋은 많은 용돈 주고 아들 달라는 대로 다 주면서 또 저 마지막에는 유산까지 남겨가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지만 여러분 진짜 내가 줘야 될, 진짜 내가 남겨야 될 이 영적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잖아요. 지옥으로 가야 달려가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보고 가장 필요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신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는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네 상을 가져가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쳐. 육신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영혼의 구원. 여러분,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자기 교회 안 나오고 있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럼 지 마음대로 하고. 교회 다니기 싫다는데. 마음이 없다는데. 우리가 해달할 마음 없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의 영혼을 보잖아요. 그 영혼을 보잖아요. 그 영혼이 이대로 두면 지옥 가니까. 저 영혼이 멸망당하니까.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매달리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이끌어 보려고 좀 신앙에 도움을 주려고 막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빚진 사람도 아닌데, 빚쟁이도 아닌데, 근데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빚받으러 빚쟁이 취급하고 찬바람을 싱싱 불러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아이고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해도 안 되던데. 저 사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태도를 보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때려치워버려.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단순해야 돼. 하나에 집중하면 돼.
저 사람 예수 만나야만 소망이 있다. 저 인간 예수 만나야만 생명 얻을 수 있어. 저 사람 예수 만나야만,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인생이 그게 아니야. 인생은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즐거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 만나야 돼. 너희들이 예배자가 돼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 소망과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가지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이런 열정들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이 믿음이 필요하고, 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단순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좀 달려가십시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끊임없이 다가가시고.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 다음 주는 예수님의 고난 주일이시잖아요. 주간이시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느냐, 영혼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심령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하여 엎드려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게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만나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한번 만져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신평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어서 우리를 뒤집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신평교회가 변화되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나갈 때 하나님 그러한 열망과 열정들을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달려나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내 삶의 빗줄기를 내려주시고 우리 신평교회의 은혜의 빗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변화되어집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버둥은 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저들 영혼 친령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감감들한테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의 빗줄기와 주여의 빗줄기를 우리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신명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며 신명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재산 아닙니다. 부요함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건강 아닙니다. 진짜 물려줘야 될 건 신앙입니다. 신앙. 영적인 구원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매일 우는 것입니다. 정말 아픕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이 나의 VIP들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되면 그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멱살을 잡아서라도 드리고 오시고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죠. 그게 주님이 보시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영혼과 우리의 사명을 놓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임을 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아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깨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시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배후의 역사는 모든 악한 영들마다 들은 영들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노니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저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육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달려가게 하시고 그 어떤 장애물로 뛰어넘는 그 열정과 하나님 앞에 그 열망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매주일마다 한 영혼 한 영혼씩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주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등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들 속에 있는 세상의 연락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음란과 더러움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나이다. 서러운 세속의 가치관으로부터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강박의 힘이 깨어지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줄기 우리 다시 하나님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망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줄 압니다. 우리 신평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의 빗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웅크려 있는 하나님 우울 가운데 앉아있는 육신의 연약함 속에 앉아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 앞에 주저앉아있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는 이 음성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절과 우리의 이웃들과 모든 이들에게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최우선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하나님 영적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육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영의 관점에서 보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에 하나님 눌러서 우리가 놀잇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VIP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저들을 위하여 엎드릴 수밖에 없고 저들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가? 저래도 되는가?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우리가 복잡해지지 않는데 하나님 너무나 쉽게 우리는 주의를 의식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한 생명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눈물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는 자들, 아파 누워있는 자들, 영적으로 놀란 자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온전게 될지어다. 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어서
주님 나를 위하여 더욱더 힘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더 많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생활 환경을 은혜를 다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